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전도서 4장 13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전도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마음으로 동시에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전부 누구를 가리킨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래서 전도서에서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볼 수가 있다. 이 부분을 잘 잡으시고 말씀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금방 교훈에 빠질 수 있어요. 여기서 뭔가 삶에 나가는 방향을 잡으려고 하는 엉뚱한 생각들이 육을 입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런 사고, 생각에 사로잡힐 수가 있어요. 말씀을 잘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 어느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를 좀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사람들이 묻잖아요. 그때 그 일은 복수예요. 복수. 여러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다. 그 말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이 한 가지라고 생각한다. 여러 가지라고 생각한다. 여러 가지라고 생각해.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 예수님을 잘 믿는 것,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거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그 일은 복수다, 단수다. 예, 단수다. 이거 아시죠? 그러면서 제가 이런 얘기 했어요. 여기에 여자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 교회도 여자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여자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그 사람들을 여자로 보지 않습니다. 제 안에 한 사람만 여자로 봅니다. 네, 이랬어요. 기분 좋죠? 하나님의 일을 여러 가지로 보면은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일을 놓칠 수가 있다 없다? 있어버려요. 제가 제 아내만 여자라고 보는 것은 다른 여자를 볼 때 제 아내를 향하여 집중적인 사고, 집중적인 생각들이 흐트러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고 싶어서 이 말씀 드린 거예요. 교회가 많다. 하늘의 교회만 교회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그러니까 보면은 여러분들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말 하잖아요. 뭐 복 받았다. 그래요. 자녀들이 잘 되고 건강한 것, 돈 많은 것, 땅덩어리가 많은 것 복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특별 계신 성경을 믿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런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걸 보고 아니라고 하느냐? 아니, 일반 은총이라니까요. 그 일반 은총을 성경에서 말하는 특별 은총으로 대치가 되어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런 것들을 복이라고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다. 내가 성경을 읽다가 뭐 주님이 나한테 말씀하셨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객관을 주관화시키지 말고
아니, 거꾸로 얘기했어. 제가 말한다고 다 따라서 못내. 주관을 객관화시키지 말라. 그러니까 자기가 특별히 체험한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걸 객관화시켜서 말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오로지 성경에 나와 있는 것만 복이다. 그것만이 생명이다. 그것만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국한시켜라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냥 사람들 이야기하다 보면은 진짜 목사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은혜가 떨어집니다. 아니 은혜가 뭐예요? 은혜가 떨어진대. 은혜가 뭐예요? 그러니까 듣기 싫은 소리를 듣게 되면 은혜가 떨어진대.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가 뭐냐? 이 부분을 자꾸 가다 이 말이에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원인 없는 곳에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 여러분들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원인이 없잖아요. 결과를 만들어내셨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들에게 주신 믿음이에요.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해가지고 건강 회복했다. 은혜다. 아니요. 그러면 곧 은혜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그건. 그래요. 몇십 년 있으면 떨어져요. 그럼 은혜 없네? 그런 것을 기독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 이해가 되시죠? 자꾸 펼쳐라, 좁혀라. 옳지. 망원경으로 되라, 현미경으로 되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누구도 안 좋아했어요. 제자들도 안 좋아했어요. 아니 배와 그물과 부치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갑작스럽게 나 죽는다. 고난받고. 이게 뭐예요? 아니 보상이라도 하고 죽든지.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야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요즘 뉴스에서 많이 들으셨죠? JMS? 정명석이? 신천지 요즘은요,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또다시. 왜 그래요? 성경을 모르니까 그래요. 단 딱 그 하나로 봐요. 모르니까 그래요. 자, 성경 봅시다.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3절,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있다. 반면에 대비해가지고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도 모르는 왕이 있다. 그러니까 이 젊은이, 어떤 젊은이요? 가난하건대 지혜로운 젊은이. 어떤 왕이에요? 늙고 둔한 왕. 그러죠? 그런데 이 가난한 젊은이가 자기 나라에서 14절 보세요. 가난하게 태어났다 할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다. 어떤 왕인지는 몰라요. 아무튼 그런데도 불구하고 15절 내가 봤다. 해 아래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어요. 근데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엄청났어요. 그런데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했다. 안 기뻐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여러분들, 누군가가 대통령이 돼야 돼요. 누군가가 왕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 가운데 대통령이 후손들이 나올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대통령 하지 말아야 돼요? 해야 돼요? 이 말씀을 보고. 아니, 해야죠. 그래도 여러분들 성경 이 말씀이 이렇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근데 항상 하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 끝에 보세요. 16절 끝에. 이것 분명히 헛되다. 그래서 바람을 잡는 것과 똑같다. 근데 다시 돈 벌어야 돼요? 벌지 말아야 돼요? 벌어야 돼요. 버려야 돼요.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운동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밥도 잘 잡수고 잠도 잘 주무셔야 돼요. 항상 전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헛되요? 그래. 그래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지난번 성경 나올 때 팔짱 끼고 있어야 돼요, 안 있어야 돼요? 그래요. 근데 뭘 알고 그것을 하라? 헛되요? 바람을 잡는다. 이걸 알고 하라 이 말이에요. 목사로서 교회가 엄청나게 커. 알고 하라 이 말이에요. 목회를 하는데 뭘 알고 하라고요? 사실은 예수님이 붙잡고 있고 예수님을 전하는데 목적이 있다. 근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좋게 여기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지고 좋은 집에서 좋은 자동차를 몰고 다니면서 사람들이 막 우러러본다. 근데도 불구하고 뭘 알라? 헛되요? 그래. 그걸 알라 이 말이에요. 이것만 잡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 마치고 점심 잡수실 분들만 아멘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음식 먹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똑같은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것이니까 먹겠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먹겠습니다.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기한 동안 이 육체가 보존돼야 되기 때문에 먹겠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도 먹겠습니다. 왜요? 언제가 죽어야 안 죽어요? 아무리 잘 먹어도 진수성찬으로 밥을 잘 먹어도 산의 진미로 잘 먹어도 몇 시간 뒤면 배고파요? 안 고파요? 그걸 기억하면서 결국은 그것도 역시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과 똑같구나. 이 사실을 알고 잡수시라고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왕. 누구요? 크게 바로 왕. 요셉, 모세. 자, 그 다음에 막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누가 늙고 둔한 왕인지 이걸 잘 잡아보자 이 말이에요. 늙고 둔한 왕이 좋아요? 가난하다 할지라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좋아요? 가난하고 감 잡았죠? 그게 좋아요. 근데 우리 따라서 합시다. 내가 크게 해요. 정말 중요하니까.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왕이라 이 말이에요. 알겠죠?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을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릴 때 말씀으로 다스리잖아요. 내가 내 자신을 다스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안내하고 다스리는 것도 전부 무엇으로 다스려야? 말씀으로. 그것이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제사 행위를 통해서 통치하는 삶을 사는 것을 제사장이라 하는 거예요. 왕이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다 왕 같은 제사장, 왕이죠? 근데 늙고 둔한 왕인지 아닌지 이걸 잘 잡아야 되겠죠? 아까 막 저쪽에서 웃음소리가 나오길래 왜 웃는가 봤더니 강순아 집사님이 나도 45이에요. 45이에요. 아, 계속해서 어린아이 취급하지 마세요, 언니들이요. 이렇게 하면서 막 대들더라고. 우리 엄마도요, 저를 보고, 야, 너 벌써 45이냐? 그래서 깜짝 놀래요. 함부로 나한테 대하지 마세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는 자기 나이 가지고 자기를 어필하고 있는데 꼭 누구하고 똑같으냐면 늙고 둔한 왕하고 똑같더라고. 무엇으로 자기를 어필해야 된다? 말씀으로. 알겠죠? 집사님, 권사님, 나 함부로 대하지 마요. 내 안에 말씀이 유시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와 찾아 계십니다. 내가 비록 45 먹었고 얼굴이 쭈글쭈글하고 늙고 곧 죽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내 안에 말씀으로 나를 다스리고 있어요.
나는 늙고 둔한 왕이 아닙니다. 당신이 봤을 때 늙었게, 주름살이 조금 있다가 해서, 그렇게 볼지 몰라도 나는 가난하게 보일지 몰라도 지혜로운 젊은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부 늙고 둔한 왕을 좋아해요. 왜? 하는 짓들은 전부 말씀이 있으니까 없으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으니까 안 받으니까. 이걸 말하는 거예요. 제발 피부를 보고 어떠니 저떠니, 옷차림을 보고 참 젊게 보이니 어떠니, 몸매를 보고 이렇게 하지 말고, 알겠죠? 아무리 몸매가 좋고 키가 크고 덩치가 좋고 피부가 정말로 젊게 보인다 할지라도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더라 안 다스리더라, 그러면 어떤 왕이다? 크게 늙고 둔한 왕이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우리 고장모님 봐요. 여러분들이 할 일이 없으시니까 그렇다라고 얘기하지 마요.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비록 연세가 80이 넘으셨지만은 죄송해요. 늙었다 이렇게 표현하게요. 늙고 둔한 왕이에요. 가난하지만은, 가난하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힘이 없다 이 말이에요. 가난하지만은 지혜로운 젊은이와 같은 왕이에요. 이 부분을 잡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기가 80이 넘고 90이 되어가. 근데 막 힘이 없어. 기억력도 별로 없고. 그런다 할지라도, 여보세요. 나는 늙고 둔한 왕 아닙니다. 왜요? 내 안에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있고, 말씀이 육신이 되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나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들을 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비록 몸으로는 가난할지 몰라도 지혜로운 젊은이와 같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가 여러분과 저예요. 육체적으로만 좀 불편할 뿐이죠.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그냥 출애굽기, 창세기 다음에 있는 출애굽기 1장 펴보세요. 5절부터 잠깐만 보도록 합시다. 안 필라고 했는데 펴야 되겠어. 출애굽기 1장 5절에 보니까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 요셉은 애굽에 있었다. 누가 애굽에 있었다고요? 요셉이.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다. 근데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근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딱 일어나가고 애굽을 다스리니까 그가 그 백성에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구나. 이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한 거죠. 요셉 때문에 애굽이 멸망하지 아니하고 7년 동안 기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어요. 맞죠? 네. 물론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 자기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야곱 족속들을 애굽에서 기르시기 위한 조치였지만은 어떻든 역사 속에 그 모습이 나왔어요. 그래서 애굽은 요셉을 이길 수가 없는 나라가 됐어요. 왜? 요셉 때문에 7년 기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살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당시에 바로 왕은 명목상 왕이었지 실제로 애굽을 통치한 사람은 감옥에서 나온 누구였어요?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40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여기 나왔잖아요, 새 왕이 일어나. 8절에 나오죠? 네. 그러니까 이런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막 늘어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핍박을 가했던 거예요. 학대를 가했던 거예요. 그 학대로 인하여 부르짖음이 하늘에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십니다. 자, 지금 현재 누구는 늙고 둔한 왕이고 바로 왕. 왜?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있고 없고. 그러면 여기 요셉은 어떤 사람하고 똑같아요?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요 순간 어떤 사람을 좋아하냐면 순간 늙고 둔한 왕. 누가 더 힘 있어요? 왕이. 이런 사람을 막 좋아할 가능성이 많은 자가 여러분과 저예요. 맞죠?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제 설교 듣기 싫어서 저한테 함부로 대하고 떠난 어떤 여자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오랜만에 저희 집사람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불러내서 밥이라도 사주지 밥도 안 사주고 1시부터 쭉 뭐 만났어요. 여기 아시는 분들이 더러 있어요. 근데 자기가 하는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제 아내한테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걸 뭘 이렇게 주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은 그 회사의 회장을 내가 잘 아는 줄 몰라요. 아주 잘 알아요. 근데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벌었어요. 한때는 마티즈 다음에 나온 것이 뭐죠? 모닝? 모닝을 타고 다닐 정도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집에 오고 하나님의 뜻이 자기 신학교로 저랑 나이가 똑같거든요. 신학교 보내려고 하는가 보다. 그래서 신학교까지 입학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쓸데없이 서지 마. 저도 아주 잘 알지만은 저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이 우리 박남순 권사님이십니다. 내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대요. 그러면서 그냥 그 사람 이야기를 많이 하더래요. 근데 저희 집사람이 만나고 오고 난 뒤에도 심심하면 또 그 얘기하네. 심심하면 그 얘기는. 제가 가서 이런 얘기 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돈이 많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해. 잘 들으셔야 돼요. 선교도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막 해요. 실질적인 진리는 알 길이 있고 없고 없어요. 그러면서 그 돈으로 하나님의 일,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일을 많이 하니까 복을 많이 주었다라고 우리 교회에서 떠난 그 집사님이 저희 아내한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말 들으면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거룩같이 하지 말고 좀 대답 좀 해봐요. 부럽죠? 왜 그러냐면 인간의 욕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말씀을 딱 알고 있다면 부러워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잘 잡으셔야 돼요. 그 돈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데 장애 요인이 될 가능성이 지도하게 많아요. 지도하게 많아요. 그가 이렇게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 주셨다라고 한다면 누가 원인이에요? 그 사람이 원인이에요. 하나님은 종인 거예요. 나에 의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이 사고에 한번 젖어버리면 이게 중독이 돼가지고 계속 그 일을 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잘 믿는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잘한다.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어요. 놓치면 안 돼요. 교회 다니고 장로가 되고 뭐 선교하는데 몇 억씩을 갖다 바치고 그런다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바르게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 그 말은 나를 안 믿는다. 말씀을 드렸죠. 내가 한 일에 대하여 카운트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부분을 놓칠 가능성이 지도하게 많아요. 언젠가 말씀드렸어요. 마태복음 13장을 가지고 분명히 그물을 딱 바닷가든지 강가에다 쳐. 그러면 고기가 잡혀요. 그러죠? 잡히는데 거기 보면 좋은 고기와 못된 고기라고 나와요. 근데 기준이 있느냐? 없어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대로 좋은 고기는 따로,
못된 고기는 갖다가 던져버려요. 그 비유잖아요. 던져버려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 이를 갈며 슬피 울 것이다. 이런 얘기 나와요. 그러면 좋은 고기와 못된 고기는 뭐냐?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에 그것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졌으면 좋은 고기예요. 아멘 좀 해봐요. 맞죠? 마태복음 7장에 나오잖아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그 모든 행위들을 전부 자기 존재 기반 위에 세워지면은 하나님은 못된 고기다. 이 일은 많이 했어요, 안 했어요? 마태복음 7장에 나오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았어요. 선지자 노릇도 했어요. 많은 권능, 능력도 행사했어요. 근데 네 존재 기반 위에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나는 모른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 보기에는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좋았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No. 카운트 안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 빠지고 막 간증에 빠지고 나도 저 복권을 받고 싶은데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미쳐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보는 기준과 관점,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과 관점 달라야 돼요? 같아야 돼요? 같아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 같을까요? 다를까요? 옳지. 그럼 끝나요? 안 끝나요? 끝? 그래버려요. 나라는 존재 기반 위에 무성하게 열매를 맺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no, nothing, 없음.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요셉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왕 잘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근데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바로 왕궁에서 자라게 해줘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구하려고 애굽의 관리를 죽여요. 그건 들통나서 광야로 도망가죠. 40년 후에 자기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바로 왕에게 당당하게 섭니다. 이때 바로 왕은 모세가 도망갈 때에 그 바로 왕이 아니라 그 아들이었지만은 그 아들 앞에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해요. 내 백성 내놔라. 내 백성 내놔라. 네가 꽉 붙잡고 있는 그 내 백성 내놔라. 그때 바로 왕은 모세의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막 갖다 쏟아 부어버리죠.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취, 독점, 우박 막 갖다 부어버려요. 근데 워낙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피재앙을 딱 하니까는 애굽의 술사들도 똑같이 그렇게 하네.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이건 다 가짜구나 하고 씨앗을 파가지고 사람들한테 먹이는 일을 해요.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사랑 여러분,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 도대체 여호와가 누구냐? 그래. 하나님을 아는 왕이에요, 모르는 왕이에요? 이건 늙고 둔한 왕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다 쏟아 부으니까 이 사람이 이제 어쩔 수 없이 백성을 내보내죠. 허락하죠. 이런 왕을 늙고 둔한 왕이다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재앙 앞에 무릎을 꿇었으면 될 일을, 두 번째 재앙 개구리 재앙. 이것도 애국의 술사들이 하네. 그러니까 세 번째 재앙 파리. 아시죠? 예. 어떻게 하느냐? 티끌이 이가 돼요. 티끌이 이가 돼요. 피, 개구리, 이 세 번째. 제가 피, 개구리, 이 세 번째. 티끌이 이가 돼요. 그것은 애국의 술사들 해요, 못해요? 못해요. 근데도 불구하고 살짝 누그러졌다가 다시 완악해지고
살짝 누그러졌다가 다시 완악해지고 이것을 늙고 둔한 왕이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어려움을 딱 겪으면은 누그러져요. 그러다가 다시 회복되면은 언제 그랬느냐. 우리 보세요.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자, 조금 약해지면은 이것도 반성하고 저것도 반성하고 아이고 새로운 계획도 세우고 이제는 내가 몸 나오면은 운동도 좀 하고 먹어서는 안 될 것들 안 먹고 마셔서는 안 될 것도 안 마시고 좀 절제해야 되겠다. 그래요. 그러다가 몸이 건강히 회복되면 다 잊어먹어요, 안 잊어먹어요? 싹 잊어먹고는 원래 상태로 또 돌아가요. 이것을 뭐라 하느냐? 늙고 둔한 왕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이렇게 굴고 있는 것이 좋아요, 안 좋아요? 사실은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원래가.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지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가난하지만은 지혜로운 젊은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신명기를 한번 펴보세요. 271쪽에 나와요. 신명기.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바로 왕하고 요셉, 모세, 신명기 6장.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부류에 속한 사람인지 보자고요. 가난하지만은 지혜로운 젊은인지 늙고 둔한 왕인지 한번 보자고요. 6장 4절 보세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듣게 되면 너희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냐? 10절 건너뛰어봐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향하여 네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이게 도도도도도 계속 나와요. 11절 보세요.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이런 말씀 쭉 나오죠. 나오죠? 예.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15절 건너뛰어봐요. 자, 성경 보셔야 돼요.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거든. 그래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뭐하사 너를 지민해서 어떻게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네. 그래서 계속해서 두렵기 때문에 네 아들, 딸, 자녀들에게도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라. 20절 보세요. 20절. 잘 따라오고 있죠? 후일에 네 아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뭔지도 모르지만 왜 막 가르쳐요? 이렇게 물어보거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물어보거든. 21절 같이 읽어. 시작. 너는 네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이걸 가르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잘 사는 비결, 방법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들으셔야 돼요. 저 애굽에 종살이 했었어. 근데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주님이 언약하신 대로 우리를 이렇게 출애굽시켜 주셨어. 이건 이야기하라 이 말이에요. 이걸 이야기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나의 과거가 이랬던 존재였어. 근데 지금 현재 이렇게 달라졌어. 우리가 율법 아래 태어났어. 근데 이렇게 바꿔놨어. 어떻게? 은혜 아래로. 율법 아래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뭐예요? 죄 아래 있어요. 죄예요, 죄. 죄예요. 잡았죠, 지금? 근데 이제는 어떻게 바꿔놨다고요? 의 아래.
주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 아래 이제 생명 아래. 생명 아래. 사망의 증상들로 꽉 충만했던 여러분과 저를 어디로 바꿔놨다고요? 이제는 생명의 증상들. 희락, 즐거움, 화평 이렇게 바꿔놨다. 이것을 자녀들에게 얘기해라.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그 얘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25절 보세요. 그렇게 되면은 25절 같이 읽어 시작.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하시니라. 그렇죠? 근데 이게 구약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지키면 그것이 의가 되는데 됐어요? 못했어요? 됐어요? 안 됐어요? 따라서 합시다. 이스라엘 역사는 실패의 역사다. 근데 우리 예수님 오셔서 그 실패의 역사를 다 고스란히 완벽하게 성취해내셨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실패의 역사를 살고 있는 것이다. 성공의 역사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누구 때문에? 누구 덕분에? 누구 은혜로?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뭘 장사했더니 사업을 했더니 잘 돼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 그게 어디가 나와요? 그게 어디가 나와요? 그럼 그거 사업하고 장사하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란 말이에요? 무엇을 알고 하라고요?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 알고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생명이 있다는 것, 없다는 것. 근데 우리 안에는 이미 생명이 주어졌어요? 안 주어졌어요? 이걸 하려고 이 말이에요. 이걸 하려고. 할렐루야. 하나도 못 지켰어요. 하나도 안 지키고 성경 구절을 일일이 다 찾지 않아도 이스라엘 역사가 그렇고 이스라엘 왕이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것은 전부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다 안 들었다. 잘 들으셔야 돼 이제부터. 근데 간혹 가다가 선한 왕이라고 남유다 왕 가운데 나타난 존재들이 있어요 없어요? 자, 그 중에 하나만 얘기해 봅시다. 히스기야. 와, 잘했죠. 그래서요 신학생들이 히스기야서가 있는 것처럼 알고 있다 할 정도로 히스기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놓치지 마셔야 돼요. 근데 그가 끝이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므낫세를 낳죠? 예. 그래서 그 므낫세로 인해서 다시 다 개혁이 박살나죠? 선한 왕 하나도 사람들 편에서는 선한 왕이 있지 몰라도 하나님 편에서 선한 왕 하나도 없었어요. 누가 선한 왕이 되시기 위해서? 오, 예수님! 그분만이 선한 왕이에요. 선한 왕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시죠? 그래서 내가 선한 왕이 됐어요.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할게요. 내 꼬라지를 보니까 선한 왕 같아요? 악한 왕 같아요? 성경아 더 크게 얘기해. 옳지, 네 모습이 그래. 옳지. 웃었어? 김 집사님? 김 집사님은 꼬라지가 꼭 선한 왕 같아? 악한 왕 같아? 아니, 성질보다 더 크게 해야지. 내가 보기에는 성질보다 훨씬 더 악해. 자, 웃자고 한 거 이해가 되죠? 하나도 그런 사람 없어. 근데 하나님만 나를 인정해. 어떻게? 선한 왕이라고. 선한 왕 같은 존재라고. 좋아요, 안 좋아요? 제가 우리 딸이기 때문에 성결이가 선한 왕 같은 모습이 있다고 내가 여길까요, 안 여길까요? 믿음으로 내가 그렇게 여겨. 근데 꼬라지로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네가 대답해야지. 인정해야지. 있냐, 없냐? 그렇게 조그맣게 대답할 만큼 옳지, 더 옳지. 없지? 근데 누가 인정하더라, 너를?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 아버지는요, 인정했다가 썩을 놈의 새끼. 이러죠? 좋을 땐 인정하잖아. 아우, 내 딸 하다가 썩을 놈의 새끼로 바꾸지지?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향해서 한 번도 안 바꾸시오. 한 번도 안 바꾸시오.
이걸 은혜라 하는 거예요. 이따 점심 먹는데 지장은 없지다. 이것을 은혜라 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뭐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것. 아니, 근데 사람은 사람을 인정할 때 보면 잠시 잠깐 인정해 주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잠시 잠깐이 영원이요. 참 진짜. 아니 여러분들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 들어가가지고 사사시대를 만나잖아요. 근데 보세요. 인간들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요. 그게 선한 왕 같은 모습이죠? 아니잖아요. 늙고 둔한 왕 같은 모습이잖아요. 왕정 시대에도 보니까는 선지자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들어요, 안 들어요? 그게 어떤 왕 같은 모습이에요? 늙고 둔한 왕이야.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왕의 비위를 맞춰주는 그런 말은 잘 들어요, 안 들어요? 또 잘 들어. 그게 늙고.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법 받을지어다. 아니 내가 지난 금요일 날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 갑작스럽게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을 해요. 목사님, 제가요 저기 송정 무슨 교회를 우연치 않게 갔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주기도문을 하루에 100번 또는 1000번씩 외우면 병이 낫는다고 하는. 에? 내가 그 목사하고 같은 동기고 같은 반이었어요. 내가 잘 알아요. 운동도 잘하고 실력도 좋아요. 지 아버지도 목사님이죠. 전라북도 군산이 고향이고. 이제 교회 이름 내가 이게 큰 교회야. 근데 내가 이미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알고 있냐? 신사도 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런 운동하면 좋아해요. 그리고 자기도 아까 화장실 가서 잠깐 쉬는데 100번을 금방 외우고 왔다고. 그리고 기도 시간에 그렇게 기도한대요. 여러분들 어디 아프십니까? 주기도문을 외우십시오. 아픈 데다 손대고. 아니 아픈데 손대고 기도하고 그러면 낫는다고 생각하면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 그렇게만 하면 사업 잘 됩니다. 좋지. 근데 우연찮게 잘 돼. 이제는 걸려들었어. 우연찮게 잘 돼. 걸려들었어. 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에 그렇게 얘기를 받으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다. 주기도문 외우면 돼. 이제 이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 같은 이야기 들으면 잘 들어요. 복 받을지어다. 병 나을지어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막 하고 싶어요. 자녀 잘 된다는데 뭐 그까짓 그 돈 10,000원, 돈 100,000원, 돈 100,000원, 그까짓 그 돈 1,000,000원 그거 보내는 것이 뭐가 문제가 돼? 그리고 막 밤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밤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안 되면 내일 잘 되겠지. 이달 안 되면 다음 달 잘 되겠지. 그 믿음이야. 그게 믿음이야. 아주 샤라 마샤 만나 마샤 마라 샤 막 기도하는 거야. 그게 늙고 둔한 왕의 모습이에요. 목사도 늙고 둔한 왕의 모습이고 성도들도 늙고 둔한 왕의 모습이에요. 전혀 여호와의 말씀을 안 들어요. 왜요? 우리 수준의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 수준 이상으로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못 듣겠다 이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왕들만 그런 거 아니에요. 백성의 지도자도 제사장도 선지자라고 하는 자들도 전부 듣지 않습니다. 이들이 다 늙고 둔한 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맞죠? 722년에 멸망합니다. 여러분들 가보세요. 북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 가보세요. 남유다하고는요. 꼭 마치 남한과 북한의 삶하고 똑같아요. 비참하게 살아요. 지금도. 같은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586년에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정신 차리고 못 차리고.
그래서 400년 후에 누가 오시고? 예수님이 오시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아셨죠? 여기 주일학교 학생들 있고 전사님 애들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잘 이야기해야 되겠지만은 진짜 구원 이야기해야 돼요. 예수님 이야기해야 돼요. 여기 나왔잖아요.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우리가 옛적에 율법의 종이 되었더니, 우리가 옛적에 주의 종이 되었더니, 우리가 옛적에 마귀의 종이 되었더니,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런 자유자가 됐다. 이 부분을 이야기해야 돼요. 1060쪽 예레미야를 보십시오. 예레미야 보세요. 1060쪽 예레미야 6장 잘 보셔야 돼요. 예레미야 6장 페이지 수로 찾으세요. 성경 찾지 마시고 저 위에 1060쪽 잘 보세요. 1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같이 읽어 시작.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지만은 그들이 이렇게 대답해요. 시작.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습니다. 또 17절에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지만은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또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 이어지는 17절 18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뭐하라?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뭐하라? 알라. 땅이여 뭐하라?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무엇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거든. 시작.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요, 이들이 얼마나 한국교회처럼 위대한 일을 하는지 보세요. 20절.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여러분들 수입품을 가지고 그 말이에요. 무엇을 가지고? 수입품을 가지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제사한다고 하고 분향한다고 하고 온갖 종교 행위는 잘했다 못했다? 잘했어요. 그런데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고 안 받고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고 여기지 않겠고. 여러분들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해요 안 해요? 근데 말씀을 들어요 안 들어요? 하나님이 가라는 길로 가요 안 가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이것을 무슨 왕이라고 한다고요? 입에서 탁탁 나와야 돼요. 늦고 둔한 왕. 그래서 그 예레미야 지금 현재 우리가 6장 보고 있잖아요. 7장을 잠깐 오른쪽에 나와 있는 거 보세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4절 보세요. 7장 4절.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어라 믿지 말라. 그래요. 근데 그 성전이라고 일컬어지는 그곳에서 분향도 하고 제사도 하고 잘했어요 못했어요? 그것도 비싼 가격을 지불하고 수입품을 가지고 했어요 안 했어요? 다 그런 것들을 종교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종교 행위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대체해버려요 그냥. 마치 제가 사업이 잘 돼가지고 아내한테 돈을 잘 갖다 주는 거예요. 여보 내가 당신 사랑해. 사랑해. 마음은 없어요. 무엇으로 대체하는 거예요? 돈으로. 막 수입품 갖다 주는 거예요. 저 이정순 집사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고 막 시시 웃네. 그런 호강 한번 누리고 싶다고 막 슬슬 웃고 있어. 김 집사도 그러지? 예 그래 그냥 안 그런 척하지 말고. 점점 멀어지는데 마음은 멀어지는데. 그러면서 바빠 여보 나 엄청나게 바빠. 아니 돈 갖다 주면 됐지 뭐 자꾸. 아이 나 지금 바빠. 그러면서 무엇이 멀어진다고요? 하나님 내가 섭섭지 않게 교회 헌금했어요. 자꾸 나 건드리지 마요.
내가 사업하느라고 말씀을 볼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들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충분히 헌금으로 대신하고 있으니까. 무엇으로 대신한다고요? 물질로 대신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옛날 장로님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물질 장로라고 그랬어요. 하여튼 한국 사람도 말 붙이기가 끝내죠. 물질 장로. 원래는요, 헌법대로 한다면 목사를 치리 장로라고 그래요. 알았어요? 아니, 하지 말라니까 생각하고 대답을 하니까 강도 장로라고 그래요. 강도 장로. 그 다음에 이 장로님들을 치리 장로라 하는 거예요. 강도, 하나님의 도를 강의한다 해서 강도 장로라 하고, 이 장로님들을 치리 장로라고 그래요. 근데 그걸 말을 싹 바꿔가지고 헌금 많이 하라고. 무슨 장로? 물질 장로. 그러니까 물질을 막 메워버려. 헌금을 해야 되는데 못한 것 때문에 막 힘들어버려. 근데 살아가는 모습이 점점 가난하게 살아. 보세요! 물질 장로가 물질을 헌금을 안 하니까 그러죠. 더 죽어버려. 그냥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참된 뜻을 살피지 않고 그저 기복적인 제사를 바쳤기 때문에 주님이 신물난다. 아셨죠? 네. 성전 그 거짓말 믿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 하나만 더 보고 마칩시다. 보고 계시죠? 11장으로 보세요. 1070쪽에 나오는 예레미야 11장. 그래가지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뭐라 하냐? 바벨론에 끌려가라고 얘기해요. 끌려가라고. 누구한테? 왕한테. 여러분들 그 소리 듣고 왕이 기분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근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한테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으니까는 저놈의 주둥아리, 저놈의 입 막아버려야지. 우리 이런 사람 있잖아요. 뭐 좀 이야기하려면 저놈의 잔소리.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 아내가 그러거든요. 저것 좀 고쳤으면 좋겠는데 내가 좀 무슨 말을 하려고 딱 접근하면 또 잔소리 하려고 하지? 그럼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찔리는가 봐. 다 똑같이 했어요. 똑같은 이고요. 자, 보세요. 보세요. 11장 18절.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다. 내가 그것을 알았다. 그때에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다. 나는 끌려서 도살을 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뭐 하려고? 왜 해야 하려고 했을까요? 옳은 말을 하니까, 자기들 편에서 옳은 말을 하니까, 그런 말을 하니까. 그런 말을 하니까.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그게 옳은 말이에요? 그런 말이에요? 옳은 말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다 죽여버려가지고 그 말도 없애버리고 한 것을 선지자는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8절 나오죠. 알게 하셨다. 그래서 알았다. 보이셨다. 그런 말씀 나오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얼마나 싫었으면 그 말이에요. 자, 백성들이도 마찬가지고 왕도 마찬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이 얼마나 싫었으면 그런 사람을 무슨 왕? 늙고 둔한 왕. 늙고 둔한 왕. 얼마나 말씀이 싫었으면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자신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바벨론에 항복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니까 누가 이 말을 여호와의 말씀으로 듣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뭐가 딱 찌들어 있느냐면, 자, 또 건너뛰어봐. 22장 보세요. 22장 1085쪽. 이렇게 습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습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잘 아시잖아요. 우리 차도한 집사님이 옛날에는 이랬거든요. 근데 습관이 바꾸자고요.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이제.
아내가 옆에서 뭐 이렇게 뭐 피누로 꽂는 이렇게 찌르는지는 모르겠어. 어떻든 한 번을 안 줘라. 근데 잘 조는 사람은 저기 고흥에 가 있어 지금. 근데 말씀을 계속 듣는데 진짜 목사님 전도서 계속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예. 거기 고흥 가서도 좋을까? 강순아 집사님이 존다 한다. 내가 다 중계방송 해줄게. 근데 우리 차 집사님 안 줘라. 진짜 신기해. 잘 봐요. 무슨 뜻을 얘기하는지 알겠죠? 습관이라는 것이 나와요 성경에. 자, 22장 21절 보고 계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자, 잘 봐요. 시작. 네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왜 그런 줄 아냐? 이것 때문에 그래. 시작.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네 습관이라. 근데 다 그래요. 아담 타락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고 듣기 싫어하는 것이 습관화돼 버리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창세기 6장에도 나오고 8장에도 두 번에 걸쳐 나오는데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모두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안 돼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섞어요. 비벼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공급자 중심으로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수요자 중심으로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원래는 공급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누구 중심으로 말씀을 선포해요? 수요자 중심으로 말씀을 선포해요. 그래야 사람들 듣기 좋아하니까. 그래야 사람들 더 몰려드니까. 언제가 제가 얘기했으면 했다고 하십시오. 제가 비유를 들어서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7남매 중에 막내예요. 근데 다 서울에 올라가서 형님 누나도 살고 있어요. 근데 편지를 보내요. 그 편지 속에 우편환이 있잖아요. 옛날 돈이 5만 원이 딱 들어있어요. 근데 어머니가 글을 모르시니까 제가 편지를 읽어드립니다. 어머니 전상서 읽어드리면서 동봉한 돈 5만 원 중에 성질이 지랄 같은 2만 원은 재홍이 주고 3만 원은 어머니가 가지세요. 그렇게 써줬어요? 안 써줬어요? 안 써줬어? 그런 말 없어. 다 어머니 돈이야. 근데 내가 어머니가 글을 모르니까 그렇게 읽어드려. 그러면 어머니는 속고 2만 원 누구 주어? 재홍이 주어. 여러분들이 성경을 모르면 목사가 갖고 놀아 그래요. 그러니까 JMS라든지 저 신천지라든지 저런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저런 짓 하는 거예요. 진짜. 원래 어떤 습관이 돼 있었다. 우리 인간들은. 예. 뭔 듣기 싫은 소리야. 여기 나와 성경대로 해봐요. 청종하지 아니하는 것이 네 습관이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그의 묵은 땅을 확 기경해버렸어요. 누가? 예수님이.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좋은 말해버렸네. 어떤 땅으로 바꿔줬어요. 좋은 땅이 돼버렸어요. 이제는 좋은 땅이 되다 보니까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그렇게도 좋아요, 안 좋아요? 여기 계신 분이 그래요. 성경만 이야기하지, 강순아 집사 이야기를 많이 해가지고 온 세상에 강순아 집사 다 한다고. 제발 좀 그 얘기 좀 빼라고. 그 얘기는 듣기 싫지만은 어떤 말씀은 듣기 좋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 좋다고요. 왜요? 묵은 땅을 기경해서 좋은 땅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순간 막 열매가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이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뭘 아셔야 되냐? 내가 늙고 둔한 왕인지, 비록 가난하다고 그럴 때도 불구하고 지혜로운 젊은이처럼 말씀 듣는 것이, 말씀이 내 삶이라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것인지, 말씀으로 통치하는 것이, 다스리는 것이 그렇게 내게 유익한 것인지 아는 자, 이 사람이 늙고 둔한 왕이다. 전혀 아니다. 아니다. 그게 생명 있는 삶을 살아가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것밖에 없어요. 눈에 보이는 거 추구하지 마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면서 다시 이제 저를 보셔야 돼요. 안 들으면 어떤 자고? 애영아, 너 네가 좀 크게 좀 해봐라. 다시 하고. 안 들으면 어떤 자고? 듣는 것을 좋아하면? 아이고, 이게 짧게 하신대야.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 어떤 것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시고 싶고 어떤 것을 추구하고 싶으십니까? 힘 있는, 근데도 불구하고 경고를 안 듣고 싶어하는 늙고 둔한 왕이 그래서 떵떵거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바로가 좋습니까? 아니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끝까지 안 듣고 왕들처럼 끝까지 안 듣고 선지자처럼 끝까지 안 듣고 거짓 선지자의 말은 끝까지 듣고 이렇게 하면서 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좋아하실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달려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